12절에서 2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와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료하게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복의 원천이 누구인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의 원천도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아멘. 신구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을 복의 원천으로 복을 주시는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복과 믿음의 복과 영역과 체력과 권력, 인권과 물건과 삶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복 자체가 목적이 되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사명과 복음을 위하여서 충성과 헌신을 위하여서 삶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전체 말씀 자체가 축복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이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요셉에게 이루어진 축복의 내용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22절에 보면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은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요셉이 받은 복과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개인의 담을 넘고 가정의 담을 넘고 가문의 담을 넘어 민족과 열방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축복처럼 그의 형제와 그의 집안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담을 넘었습니다.
민족과 나라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 담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가지가 담장을 넘는 민족과 나라의 담을 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셉이 받은 복은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승리의 축복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무수한 원수들로부터 도화살이 날아오는 그런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전능자의 힘이 요셉의 한을 더 강하게 하여서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거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억눌림과 억압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감옥에서 사람의 배신의 경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오히려 요셉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요셉이 받은 축복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총체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위로 하늘의 복을 받았다 말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예전 성경에는 원천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복, 삶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물건과 인권과 체력과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축복과 후손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영적인 복을 받았고 또한 육신의 복을 받았고 그 자손과 후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총체적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총체적인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나도 요셉이 받은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복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턱대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요셉의 삶을 되새겨보면 됩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요셉의 삶을 따라간다면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들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첫째는 요셉은 큰 꿈을 가졌지만 비현실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작은 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몽상가로 살지 않고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꿈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세월을 보내지 않고 악조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이상주의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현실 속에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종살이 하면서 요셉이 불편합니까? 원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노예의 삶 속에서도 충실히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재반 사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충실히 성실히 재반 사무를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요셉 때문에 그 주인의 집 보디발의 집이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았는데 뿌리치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오히려 역으로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나를 성폭행했다. 그 누명을 덮어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서 요셉이 무엇을 했느냐? 신세 한탄을 했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느냐?
자기 인생을 불평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 억압되고 억눌린 환경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거기에서도 옥에 있는 재반 사무를 감당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현실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일수록, 영성을 깊이 가진 사람일수록,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 가슴 속에서 펄떡거리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것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꿈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꿈을 받는 순간부터 형들의 더 큰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형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하고 그 형들로부터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종으로서의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세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악조건, 불리한 환경들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노예 생활 속에서 성실했고 감옥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나른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하나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꿈만 꾸고 믿음만 외치면 다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 사로잡히고 환상에 붙들려 있으면 무엇인가 성취될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꿈과 믿음과 이상과 환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성실함,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의 행함, 최선, 열심,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작은 일에 성실히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또 그것이 내 믿음대로 될 것을 확신한다면 그 확신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실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성실함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더 철저하게 살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더 성실하고 더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세상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실과 노력과 열정과 열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꿈과 이상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힘 주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말처럼 뭐 대충 이까이 것, 그럼 인생이 대충 이까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상이 있다면, 내가 본 환상이 있다면,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현실 속에서 현실을 외면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현실 속에 성실과 열심과 열정을 쏟아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힘주심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기도했다고 믿음대로 선포했다고 환상을 보았다고 능력을 받았다고 다 된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는 현실에서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허점이고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봐도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성실히 얼마나 열심히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불 좀 꺼주세요. 없습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의 서신서를 기록할 때 보면 서신서를 보면 앞부분에는 구원의 진리, 교리, 또 믿음의 도리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러나 후반부로 넘어가 보면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 행하여야 할 도리, 삶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된 정직함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했다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내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았다고 다 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고 믿음으로 선포했고 이상과 환상을 보았다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요셉처럼 성실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열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게 열정으로 묻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 나가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잎 쫙 걸리고 있으면 간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막방으로 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환상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서 내가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실, 몸부림, 열심, 열정, 그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는 건 아닙니다. 믿음대로 선포했다면 그 믿음대로 행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에 가만히 있는데 그의 100배의 복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흉년이 들었지만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쏟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좀 던져라. 아이고, 예수님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공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믿고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현실 속에서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터에서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허점이 뭐냐? 그냥 주님 말씀 듣는 데서, 기도하는 데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허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환상을 보았다면 그물을 던져요. 농사를 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성실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신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도둑놈 친구.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이제 8절 말씀을 좀 보시면 요셉이 애국의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나거든요. 그 형들을 만날 때에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제를 만난다. 근데 요셉은 보복이나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형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요셉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국으로 보낸 겁니다.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요셉의 신앙관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국으로 팔려온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형님들이 나를 노예상에게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국으로 왔지만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내용은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 나의 가족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국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흉년 때에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신앙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의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신세한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그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 있었지만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원망이나 불평이나 신세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요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도 감수할 수 있고 원수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면 더 유익된 것을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화 일복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에 걸림돌이 많은데 이 걸림돌이 오히려 하나님 나를 디딤돌 되게 하셔서 나를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이나 좌절이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밝고 건강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삶의 질이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관을 가지면 모든 것이 밝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믿으니까, 그렇죠? 내 계획한 대로, 내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내가 계산한 계산대로 내 인생이 안 풀려가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의 일을 계획하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해져요. 안달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담과 신세한다, 이런 자리에 들어가요. 그럼 우울증이, 그러면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승리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각, 모든 사물을 보게 되고 그 사물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 세 번째는 시련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약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말씀처럼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독화살을 쏘아대었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시기와 직분의 독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 음모대로 되지 않고 그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노예의 독화살을 피를 나는 형제들이 쏘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 노릇하게 됩니다. 종의 화살을 맞습니다. 이 청년이잖아요. 피 끓는 청년이 용모가 준수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의 화살을 맞습니다. 거절하자 이 아내는 뒤집어 씌웁니다. 요셉이 나를 급탈하려고 했다.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뒤집어 씌웁니다. 억울함의 화살을 맞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힙니다. 2년 동안 감옥에서 억압과 눌림의 화살을 맞습니다. 그곳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꿈의 해석대로 이루어진 그들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배신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이 모든 세월이 요셉이 17살 때 시작되어서 30세가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이 13년이라는 세월이라면 요셉의 꿈이 꺾여도 여러 번 꺾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3년의 세월이라면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꺾여질 수 있는 세월입니다. 이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온다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포기해도 여러 번 포기할 수 있는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이 오염되지 않고 그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련의 긴 세월을 인내하며 견디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개인과 형제와 집안의 담을 넘고 가문의 담을 민족과 나라의 담을 넘어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탁월한 사랑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인내하면서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시련을 주셨는가? 그죠? 왜 시련을 주셨는가? 그것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긴 세월 동안 시련을 반복해서 줬느냐? 요셉을 단련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요셉에 무엇을 단련하시느냐?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꿈에 걸맞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단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영향력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 인물이 되었을 때에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그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이것을 적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일까요? 때때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때때로 대인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문제 때문에, 또한 가족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억울함을 당하는 조롱과 멸시와 배신의 모습, 하나님은 나를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 있도록 허락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때 그게 합당한 자질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담장이 우리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쓰실 때에 꼭 필요한 도구를 만드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련하지 않으면 그냥 막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영달과 욕심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리그릇도 강도 높은 뜨거운 불에서 구워낸 것은 떨어지면 잘 안 깨어진대요. 큰 금강석, 금이 조금 붙어있는 것을 금강석이라고 하죠. 그 금강석을 용광로에 집어 넣어야지 순도 99.9%의 순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선인장을 키우면서 하나를 알려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선인장을 온실에 넣어놓았대요. 온실에 넣어놨는데 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선인장의 가시가 물렁물렁해지고 실처럼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밖에 있는 비바람을 맞고 햇볕을 쬐는 선인장을 보니까 그 가시가 아주 힘이 있고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내가 시련 중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알고 있다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없어야 할 것 왜 자꾸 오느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무르시고 다듬으시고 깨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요셉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담장을 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많은 도마살을 받았어요.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것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셉은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가족과 후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총체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았느냐?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 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몽상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악조건 속에서 그가 성실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내하고 참아내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요셉과 같은 삶이 있어서 같은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 요셉보다 못하다.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이 요셉보다 더하다.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종처럼 팔려간 분들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인생 막장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요셉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셉보다 낫잖아요. 우리 요셉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요셉보다 낫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요셉 같은 사람도 복을 받았구나.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고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을 받으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